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일장 맞잖아. 나는 그렇지가 않다. 본인도 그래.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이고, 오늘 많이 추웠죠? 네. 어제 밤에 정말 춥던데요. 어젯밤에 정말 추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좀 추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또 차가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정말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추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교회 올 때 조금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걱정도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우리가 더 추운 날도 살았는데요, 뭐. 그죠? 날이 너무 추우니까 집에 있는 컵라면 하나도 귀한 양식이 되더만요. 예, 과자 부스러기, 뭐 빵 부스러기, 컵라면 하나도 진짜 귀한 양식이 돼요. 밖에 나가서 사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미리 사두었던 과일들이나 아니면 뭐 선물 받았던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먹을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귀한 양식이 되더라고요. 식량은 참 생명을 위한 것이죠. 예, 식량. 예, 집에 이게 먹을거리가 있다는 건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집에 먹을거리 다 있죠? 예. 양식은 생명입니다. 생명. 맞습니다. 예. 누구나 다 죽습니다만은 제일 흉측한 죽음은 제일 못 봐주는 죽음은 굶어 죽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2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찬찬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29절에 보니까 먹을 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먹을 거리. 29절에 표현된 먹을 거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죠. 예.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의 떼거리, 우리의 일거리 누가 다 주십니까? 하나님. 돈은 누가 주십니까? 물질은 누가 주십니까? 네. 도움의 손길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죠? 먹고 살게 하시는 분, 먹고 살게끔 먹을거리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시는 만큼 일거리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 안 믿을 겁니까? 아멘. 안 믿을 겁니까? 했는데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 주님 잘 믿을 거죠?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 예,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다 됐는갑다 이런 말 물론 다 됐죠. 다 됐어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금방 내일이라도 금방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 안 믿을 겁니까? 믿을 거죠?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죠. 믿음을 달라고 더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채소,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거무튀튀한 거 이런 거 곰팡이 쓴 거 이런 거 안 주시고 푸른 것으로. 푸르다는 것은 생명이 넘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다 우리의 일거리고 죽지 않을 먹을거리라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사는 우리네 삶인데 어른들 보니까 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먹고 살거리 이런 거 걱정하시던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이렇게 또 요번에 이제 설 지나면서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벌써 70을 살았나. 아이고 내가 벌써 80을 살았나. 아이고 내가 이제 90을 앞두고 있구나. 100살까지는 넉넉하겠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았죠. 이번에 또 이제 설에 또 우리가 생일 파티도 했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벌써 70을 넘기고 80을 바라보며 90을 향해 나아가며 100세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전부를 주신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갈증을 해결하며 주님 주신 공기를 통해 호흡하죠. 숨 쉬며 살아갑니다. 잠시의 답답함은 잊을 수 있겠지만 금방 잠시의 답답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다른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린 벌써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을 자신이 돌아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기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까?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내가 해놓은 일이 기뻐한 일이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좀 예쁘면서 크는 거 보면 기쁘죠? 맞습니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좋았더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언제입니까? 좋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자식을 놓고 조금씩 커나갈 때 이쁘고 좋고 너무 기쁜데 다 그놈은 아니단 말이지. 꼬라지 보기 싫단 말이지. 왜 그래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은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후패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야 됩니다. 그게 만든 겁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 뜻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교회도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걸 느낄 때 비로소 우린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달, 나아가서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과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만 허락하셨을까? 남들은 더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나는 불평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적당하게 알맞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바란다는 것은 교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좀에만 더 주시면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좀에만 더 주실 겁니다 아마. 예, 좀에만 더 주시면 뭐 하려고요? 좀에 더 많이 받아야지. 아니 좀에만 더 받아가 뭐 할까요? 뭐 2,000원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더 받아야지. 더 받아 해가지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찾아봅시다. 좀에만 가지 말고 더 많이 달라 하십시오. 이왕 받을 것 같으면. 예, 좀에만 하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좀에만 그거 뭐 욕심내다가 그렇게 하는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 2만 원 가지 말고 1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10만 원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이거 하나님 안 주시겠다. 마태복음 못 찾아가지고.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찾으셨습니까? 네, 천천히 찾으시죠. 예, 마태복음 6장 26절. 26절까지 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까지 책임지시냐 하면 말 못하는 짐승들도 살뜰히 챙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3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챙기시는지,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집도 없는 짐승들까지도, 돌아다니는 짐승들까지도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장 3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 가정의 가장이 이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집안의 어른이 이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대의 부모들이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섭섭하셨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업의 사장님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가의 원수가 정치가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배와 자기 밥그릇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보다 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사람보다 크다. 네, 믿음이 사람보다 커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고 내가 막 말하려고 먼저 말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가 와요. 아이고 서운한데 그런데 아이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 그러면 그게 아이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잘 때는 하나님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일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났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밥그릇밖에 몰라요. 사는 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래요. 밥그릇 싸움인 것처럼 지 밥그릇 지가 챙겨야지. 이러니까 나라 꼴이 이런 거고 교회 꼴이 이런 거고 집안 꼴이 이런 거고 자식 새끼들 꼬라지가 그런 거예요. 지 밥그릇 지가 챙겨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은 밥그릇이죠. 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던 짓을 한단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죽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저도 아직까지 끊지 못한 죄악들이 많고 제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평불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죽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급하게 생각 안 해요. 5년 지나왔죠? 10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저 사람한테 받을 거 없으니까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 모습 그대로 인정하되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거라는 걸 기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변해라 말씀하시면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 저는 변할 거라고 반드시 믿어요. 아멘. 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되고 아멘. 인간은 인간대로 심지어는 말 못하는 동물들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멘. 그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순종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음 안으로 넣는 거죠. 그죠? 아멘. 네. 아예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관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흠뻑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아멘.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어둠이라는 저녁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곧 아침이 올 겁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 그대로 될 겁니다. 아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금만 더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먼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님 허락해 주시고 한번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어두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아침이 올 겁니다. 아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응답받은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내가 믿음으로 구했다면 받았다고 믿읍시다. 아멘.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을 찾아봅시다. 마태 뒤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 뒤에 뒤쪽에 예,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예,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